여러분, 그러네요. 2024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감정과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쉬움이나 후회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이 한 해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은혜로 살아오셨나요? 사랑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renewed,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품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런 주제로 여기까지 왔죠.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주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금년에 어떤 말씀들을 나누었나 저도 돌아보았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1장부터 해서 쭉 나누었던 기억이 있고요. 사순절 때는 누가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또 부활절 이후에는 제자들 4명, 베드로, 사도 요한, 안드레, 야고보, 순교한 모습들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요.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시편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시편 137편에 있는 이 말씀,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이라고 하는 가사를 그대로 차용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에 대해서 나누었었고요. 또 숨은 말씀 찾기 시리즈로 믿음이란, 기쁨이란, 인내란 이런 것들을 나누었고, 그 후에 대림절에는 약속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성령 강림절 이후에 시편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누었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 시편 19편, 시편 119편 이 세 가지가 말씀을 찬양하는 시다.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편 19편에는 내 입의 말과 모든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도 있고요.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말씀, 아주 풍성한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도 여러분을 읽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금년의 끝이 아닙니다. 사실 리뉴드라고 그랬는데 내년 표어가 뭔지 살짝 얘기할게요. 2025 리뉴드 투게더예요. 내 개인적인 부분에서 리뉴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리뉴드 해가는 과정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에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성경이 우리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요. 두 번째, 성품으로 새롭게 하소서 그랬는데 여기 NLT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The Spirit이라고 하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그것을 Your Thought and Attitude라고 해요. 너의 생각과 태도, 자세 이런 것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attitude, 겸손, 온유,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자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도 예수님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또 거기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성나기는 오래 참고 성나기는 온유하며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으로 성품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참 소망이 무엇인가, 인내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면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 이걸 깨달음은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거, 기쁨, 은혜, 감사 이런 긍정적인 것만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바닥이 어디 끝인지 모를 만큼 내려가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내가 그 손을 잡고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게 회복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리뉴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1년 동안 돌아보니까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그건 없었을지라도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할 때는 거기에서 생각을 멈추지 말고 그래서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셨구나. 그렇게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과거의 아픔과 후회를 회복의 도구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어느 농부가 2개의 항아리를 메고 길을 걸어갑니다. 물을 길어서 가는데 한쪽 항아리는 멀쩡한데 또 다른 쪽 항아리가 금이 가가지고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쫄쫄쫄쫄. 이 항아리 입장에서는 농부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자기에게 물을 가득 채워줬는데 다 허비하고 집에 갔더니 남은 게 별로 없네. 그러니까 본인이 깨진 항아리로서 얼마나 죄송해요. 그래서 농부에게 농부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다 쏟아버리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위로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괜찮아. 네가 금이 가서 깨지는 바람에 길거리에 물을 쏟는 바람에 꽃들이 다 폈어. 내가 퇴근하고 돌아갈 때 길가에 있는 꽃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장식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너는 그래도 할 일을 했어. 여러분 너무나 따뜻한 이야기죠.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가 금이 가고 깨지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너 이거 깨졌잖아. 어떡하려고 그래. 끝났어. 소용없어. 포기. 이게 아니고 너 깨졌구나. 더 좋은 것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 하나님은 그런 깨진 사람의 겸손을 오히려 더 받으실지도 몰라.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님을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킨츠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킨츠기. 이게 일본에서 깨진 도자기를 금이나 은가루로 이렇게 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쁜 모습이 되게 하는 건데, 자,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어때요? 이게 깨진 도자기예요. 와, 너무나 아름답죠. 금가루로 깨진 거를 쫙 이렇게 수리한 거예요. 오히려 더 빛나고 아름다운 수리된 도자기.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수리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수리 중이에요. 그러나 더 멋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더 멋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하고 깨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새롭게 사용하셔서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함께하심. 함께하심은 성령께서 본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성장한 우리들을 각자뿐 아니라 이제는 함께하게 본드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사귀심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그 역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빕니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사귀심이 이것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뭐예요? 축복기도. 축복기도의 근거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저 말씀이에요. 또 비슷하게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성경은 저렇게 끝나요. 은혜로 끝나요.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데 주셨다. 이 반전이 있는 게 은혜라는 단어예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으면 벌만 남은 거예요. 처벌만 남은 거예요. 너 그렇게 했으니까 합당한 벌을 받아.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은혜는 이 당연함을 넘어서는
아버지의 사랑, 이게 은혜거든요. 나를 안아주신 거예요.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질 끼우고 친구들 불러서 잔치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디 아픈 데 없냐고 위로하고, 그 부족한 탕자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탕자가 잘나서 돌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먹을 게 없어서 돌아온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탕자를 안아줘요.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은혜는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돌아보고 감사합시다. 한 해 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기쁨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본래 인간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의 원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깨어졌습니다. 수리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리뉴드 되어 가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져 갑니다. 깨졌다는 거, 아픔을 겪었다는 거, 어려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였다는 거. 아까 킨치기 사진처럼 더욱더 귀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기도하게 되고 말씀으로, 성품으로 새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뉴드 투게더라고 하는 내년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리뉴드 된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가 살아야 우리 신앙의 유산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 아이들을 향해서 목표를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1년 동안 또 품고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될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위한 리뉴든가 하는 부분들은 내년에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사귀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배우자와 성도들과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넘치고, 오늘 한 해 동안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립시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